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화석화되고 박물관형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선 우리가 모이는 일에 잘해야 되고 또 모이는 일에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모여서 쓸데없는 잡담이나 세상 이야기나 하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에 힘써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잘 익은 곡식처럼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 같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 4장 13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숙해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믿었으면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믿은 분들도 오늘부터 계속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그럽니다. MZ세대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꼰대가 아닐까 생각해요. 꼰대. 때로 저도 젊은이들에게 꼰대로 비치지 않을까 염려가 좀 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 MZ세대가 말하는 꼰대는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나이 많고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진부하고 고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칭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부하고 하는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맨날 똑같이 고루하고 과거에 매여서 나 때는 꼰대라 그런데요. 근데 반대로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조언을 적재적소에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여긴다 그래요. 멘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꼰대와 멘토 사이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꼰대입니까? 멘토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말고 주변에서 말하는 나.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와 멘토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숙의 차이예요. 성숙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내가 꼰대도 될 수가 있고 멘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당연한 말들을 말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때에 비로소 성숙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MZ세대는 안다는 것으로 잔소리만 하지 말고 아는 그대로의 삶의 본을 보여주라 이거예요. 본을 보이는 선배로 좀 살아주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꼰대가 아니라 멘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멘토예요. 말씀을 아는 데에 맨날 말씀을 듣고 그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것. 그 다음에 교회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관습처럼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잘못된 습관과 간섭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 교회가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히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만 매이고 과거에 집착하면 나 때는 우리 때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7, 80년대 교회에는 장로님들 앉는 좌석이 높은 곳에 마련이 되어 있었다고요. 여기에 목사보다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다.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권세의 자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를 젊어서 30대 중반에 부산 영락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인천에서도 가장 유력한 교회고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장, 군수들은 막 수두룩하게 나오는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30대 중반의 젊은 목사가 부흥회 강사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가지고 하나같이 다 팔짱을 끼고 무릎은 딱 꼬고 이러고 앉아있더래. 4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이러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거지요. 그래도 세상에서는 내노라는 권세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장로들로 앉아가지고 젊은 목사가 어떻게 잘하나 보자 이러고 있다가 하루가 지나고 팔짱이 풀어지더래. 둘째 날이 되니까 무릎을 꼬았던 무릎을 펴더래. 세 번째 날 되니까 머리를 조아리더래. 마지막 날에 은혜 받고 막 쫙. 근데 끝났어. 그럴 거면 첫 시간부터 은혜를 받았어야지. 첫 시간부터 사모했어야 첫날부터 은혜가 쏟아지는데 나중에는 그러더래요. 식사를 딱 자리만 목사님 저희가 좀 교만한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깨달은 게 많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4일 동안 듣는 동안에 우리의 이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포장을 한 채 꼰대 노릇한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높은 상이나 깊은 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그 태도를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입장에서 만들어졌겠지만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권위의 자리,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면 그건 잘못된 전통이겠죠. 어느 교회에서는 서울에 있는 저 종로구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유력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세서 누구도 그분이 하는 일을 반대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30년 전에 해놓은 교회 입갑판이 너무너무 흉물스러워져 가지고 새로 바꾸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유는 그 권사님 하는 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못 바꿉니다. 눈에 뭐 들어가기 전까지는 흙 들어져. 세상에 그렇게 독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수가 있나 권사님이? 그때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일로 교회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울 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망가졌으면 바꿔야지. 누가 해놓은 건데 누구 마음대로 바꾸느냐고. 해놓은 걸로 끝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헌신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니까 그러는 세월 앞에 다 털어버리고 오늘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 되지. 그 잘못된 생각 간섭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 그런 것들이 교회의 성숙에 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그 교회에 희망이 있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보는 만나. 여기 보세요. 피곤하신 분 눈 좀 뜨세요. 피곤한 눈 좀 뜨세요. 말씀을 듣고 가야 돼.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고 힘이 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 그래요. 지금 초롱초롱한 눈을 뜨고 저를 주목하고 한시도 제 눈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다른 분은 피곤하시니까 자꾸 다 감기는 눈이 있는데 그걸 뜨세요.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뭐를 먹게 하셨어요? 만나. 근데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만나를 거두러 가면 절대로 하루치 이상은 거두지 말고 매일매일 나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꼭 말 안 듣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거 한번 해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 하라고 매일 똑같이 나가야 됩니까? 어차피 내일 또 주워야 될 거 오늘 아예 이틀 사흘분을 주워 갑시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듣는 백성들이 만나를 한꺼번에 거두고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쌓아놓은
만나가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친 광야를 지날 때 너희는 내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원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매일매일 교제하기를 원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도 모르는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의 주장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만나를 거두는데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거두어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이틀치를 거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안식일에는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 마음을 써주면서요. 배려. 그렇게 시작된 안식일 배려가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 법이라는 수백 가지의 전통이 생겼고 그것이 굳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을 사고 팔아서도 안 된다. 음식을 조리해서 먹는 것도 금지한다. 오리 이상 걸어가는 노동이다. 등등 수없이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지키게 해버렸어요.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길 가다가 물에 빠져 호호적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야. 그렇다면 그 사람을 건지기 전에 이게 안식일법이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그 당시의 안식일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은 안식일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옳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 없느네. 여러분 안식일에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아멘 하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가 잘못된 거죠? 이들이 만든 안식일법에 걸리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불도 떼지 말라니까, 밥도 해먹지 말라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이 일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작당까지 하게 되니 예수님으로서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것을 뒤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맨 하지 말라는 것들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런데 성숙한 신앙은 하지 말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는 거기에 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신앙의 지식만 쌓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 될 일,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힘이 듭니까?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힘이 듭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충만한가요? 아니면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것들로 충만합니까? 해야 되는 것들로 충만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보다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그 순종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자. 부정적인 것은 던져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알아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과거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요, 친구도 가려가며 사귀어야 된다 그래. 친구가 간다고 막 따라가면, 덮어놓고 따라가다가는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 대학가에서 성행을 하고 있는 게 다단계. 친구 하나가 다단계에 빠지면 줄줄이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이 따라가 다단계에 가입을 하고, 그도 그럴 것이 학비가 비싸고 학자금 마련이 어려우니까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단계에 혹 빠지면 순식간에 돈이 이만큼 불어날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 느껴지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 다 끌어받고 친구까지 끌어받고 그러고 나중에 손 털고 나오는 게 다단계인데, 잘못 친구 만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친구까지 다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교회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이거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이지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임이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형석군, 지금 나가는 그 신우회는 좋은 신우회요? 아니에요. 좋은 신우회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수님만을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우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장로님, 어떤 또 부장, 과장님이 주님처럼 떠받들려져 있는 모임입니까?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 거야. 직장에서 교회도 나가지요. 그 교회가 2단인지 3단인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인정되어지는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 무슨 안상홍이라든지 뭐 이상한 사람이 주님처럼 떠받들려 있다면 그 위험한 거예요. 아시죠? 좋은 교회 나가시죠? 김 권사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가 있는 아들, 큰아들 형섭이잖아. 형은 형옥이야. 걱정 중에 교회 좀 나가라 그러는데, 혹시라도 오음 진리교 같은데 따라갈까봐, 통일교 같은데 따라갈까봐 그 걱정하고 계시는 거야. 기도 많이 하셔요. 그래, 이번에 가서 잘 가르쳐주고 오세요. 내가 그래 웃었어요. 교회는 예수가 교회의 주되심을 인정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임이 진짜 모임인 거예요. 과거에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나면 목장에 편성을 시켜요. 그럼 가끔 가다가 목장을 바꿔달라는 분들이 좀 나와요. 왜?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봐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누구를 믿기에 온 것이지요? 예수를 믿기에 온 거죠. 예수님을 믿기에 온 것인데, 그런데 그 신앙의 걸림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문제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매력은 뭐냐? 나와 잘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아삼육이 되어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맞춰가면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매력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린 나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고 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사진은 제가 거제도
거제도에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전부 몽돌 사진이잖아요. 여러분 본 이 돌 중에서 자세히 보면 모난돌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없죠. 모난돌 찾으면 제가 10만 원 드릴게. 모난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돌들은 태초부터 전부 몽돌이었을까요? 처음엔 어떤 돌이었을까요? 삐쭉빼쭉하고 날카롭고 막 그렇게 돼 있었겠죠. 근데 이 돌들이 어떻게 몽돌이 되어졌죠?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파도에 휩쓸리고 돌들끼리 부딪히고 깎이고 또 이렇게 갈아지고 하면서 지금은 맨들맨들 동글동글해서 어린아이가 발로 밟고 다녀도 발 한번 다치지 않는 돌들이 된 거예요.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몽돌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모난 모습들이 깎이고 부서져서 처음에는 누구에게 거치는 돌 같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아주 만지기도 좋고 발로 밟기 감촉이 좋고 부드럽고 그런 몽돌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서로를 공격하기 바쁘지만 성숙하고 나니까 서로를 감싸기에 바쁜 사람들이 되는 거. 교회의 진짜 매력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 내 영광이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뜻을 이루려면 여러분 교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어딜 가야 돼? 정치하는 데 가든가 연예인이 되셔야 돼요. 거기 가면 자기 뜻을 이루고 인기를 구할 수 있겠죠. 교회는 정반대의 곳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세워진 집단, 욕심으로 채워진 거예요. 욕심으로. 이단이 여러분 왜 이단인지 아세요? 사람 중심으로 세워지니까 이단인 거예요. 어떤 이단은 처음에는 진실한 교회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예수가 주대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게 됐어요. 그러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는 항상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통일교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문선명이 생각납니다. 전도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박태선이가 생각납니까? 박태선이가 생각나요. 신천지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이만희 교주가 생각나요? 이만희가 생각나요? JMS 하면 정명석이 생각나는 것처럼 이 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단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큰 소리로 대답 한번 해보셔요. 새로운 교회 하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도가 생각납니까? 김용곤이가 생각납니까? 만약에 김용곤이가 생각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 어떤 분은 또 김용곤이가 누구야?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생각이 나고 주님의 종으로 김 목사가 생각나야지. 할렐루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믿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간다고 해서 몰려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러다 사달리 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인지 성령의 능력이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 보면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와요. 어제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이고, 오늘의 사람이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일의 사람이란 앞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쓰여지지만 앞으로 기름 부으심이 다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쓰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수치심 때문에. 수치심.
왜 수치스럽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창기 기독교는 소수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곤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의의 눈길을 보냈어요. 신문 9일란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인 대환영이란 문구가 심심찮게 신문 지상에 띄곤 했어요. 그때가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때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성장 인로에 있을 때 더욱 성숙해졌어야 되는데 성숙보다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당 짓는 일에만 몰두하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가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책하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여러분 부흥입니까? 사람 많이 모여 그게 부흥이면은 BTS 와서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장이 가득 채워가지고 공연에 거기에 부흥이 일어난 거네요. 어?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부흥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성숙하고 또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고 더 성숙한 삶을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쉬어가라, 쉬어가라. 자빠진 김에 쉬어가라고 너희들이 이 일로 넘어졌으니까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라는 기회를 3년 동안 주셨던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지워버리고 리셋 시켜가지고 다시 새롭게 많지 않아도 괜찮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면 다시 한국민들이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선의의 눈길로 보면서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다 들기를. 옛날에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 유치원은 막 흔들러 미어 터졌잖아요. 지금 선교원 다 없어졌어요. 한 번이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이 일반 유치원보다 더 잘한다면 여러분 그게 왜 없어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입니까? 오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일의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 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내가 성숙함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의 수고와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가 성숙해지는데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야생화, 들에 풀어놓고 키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동물이에요. 개, 돼지, 염소 풀어놓으면 다 야생화됩니다. 개 들개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양은 안 돼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양을 풀어놓으면 야생화가 되기도 전에 어떻게 되죠? 다 잡아먹히고 말아요. 다 잡아먹히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비유한 것 중에 하나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것 시편 23편, 요한복음 18장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양이 행복해지는 일, 양의 행복을 위해 필수 조건은 목자와 울이에요. 울타리. 풀어서 설명드리면 목사와 교회라고는 울타리가 성도들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통틀어서 목회라 그래. 목회. 칠목 모일회. 목사가 양을 치듯이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되 성도들의 전인적인 부분을 돌봅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의 신앙 안에서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양 일념해야 되고 성도는 자기 목자간에 정착하고 충실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분당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 중에 몸이 좀 아프셨어요. 목회하다 안 아프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이니 어쩔 수 없이 아팠죠. 1년간 쉬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대신에 한국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로 매 주일 와서 설교를 하게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더 은혜를 받고 부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목사님의 생각과 달리 교인 수가 점차 줄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목사님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을 한 끝에 한 젊은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주일 예배 오는 교인 수가 줄어들지요? 혹시 집사님 아시나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좋은 설교는 TV나 인터넷을 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TV나 인터넷 설교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우리가 양이잖아요. 목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은 한국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양질의 설교를 들으면 행복할 줄로만 알았는데 교인들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라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마음만 먹고 채널을 돌리면 교회 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최고의 명설교들을 들으면, 요즘에는 리바인드 설교를 극동방송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신현근 목사님 막 틀어주는 거예요. 지금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송 설교자들이 내 영혼을 돌볼 수가 없다고 하는 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도 신방해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고 돌봐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줄로 서로 연결되어진 관계예요. 몸의 비유와 같이 상대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고 상대가 힘들어지면 나도 함께 힘들어지는 그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이 된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제일 먼저 여러분의 안색을 보게 돼요. 표정을 보게 돼요. 웃으면서 오면 좋아요. 뭔가 근심이 하나 들어있어. 걱정거리가 하나 안고 왔어. 풀이 죽어있어. 힘든 모습이 보여. 그럼 목사 마음도 아파. 무슨 일을 당했을까? 무슨 아픈 마음이 있을까? 저 마음이 어떻게 풀어질까?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면 상대도 아픈 게 유기적인 관계 아니에요? 부부가 마찬가지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 한 번 더 웃기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다. 드라마 대사 같지만 이게 사실은 목회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끈은 우리가 하나 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안 잡아주던 손도 한번 더 잡아주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방송 설교를 한번 듣고 교회로 옮긴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방송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옮길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분 가는 게 나아요. 왜? 가봤자 얼마 안 가서 또 옮길 게 뻔하거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 교회관 있고 내 목자간의 정착 신앙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300명 넘기기 전까지가 제일 좋았대. 300명. 왜냐면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는 웬만한 집에 밥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니 다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하는 거죠. 그 넘어가면서부터는 신방도 제대로 못하고 교인 속사정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목자를 존경하고 내게 맡겨진 양머리를 사랑하면서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며 더불어 나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성숙함인 거예요. 부모 입장에 자식이 컸다는 걸 언제 느낍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헤아려 줄 때, 그때가 자식이 컸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서부터 성숙해지는 겁니다. 제 아버지 얘기를 한번 했죠. 저 어렸을 때 겨울에 들어가면 손을 툭툭 터시면서 용건아 이제 겨울 준비 다 끝냈다 그런 적이 있어요. 겨울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럼 나중에 철들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겨울철이 되면 식구들을 굶기지 않으려면 않고 넘기려면 김장 준비 100포기 이상씩은 했어요. 무조건. 연탄 준비 월동 300장은 창고에 쌓아놔야 돼요. 40kg짜리 쌀 40kg짜리 한 가마는 갖다 놔야 겨울 준비를 끝낸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우리 아버지 막노동 나가시다가 쉬어도 한겨울을 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 나이에 어려서 못 보태드렸는데 지금은 보태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 부모님은 오늘 나를 기다리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물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내리사랑이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의 가장 귀한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자식이 철들면 부모 마음을 헤아리며 살듯 성도의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이 보물 있는 곳에 두고 살듯 너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두며 살아라. 20절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고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결론, 오늘 말씀은 교회가 변질되기 전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 전에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성숙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성숙한 신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다.